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이 누군지 알겠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목사님 시선이 꽂힌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셨습니다. 갑자기 흰머리가 좀 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우리 광호 학생 오늘 복습이죠? 네. 예,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그랬죠. 예. 마태복음 그 10장 34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 주제가 이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도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끼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구분짓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적들끼리 서로를 돕는 건 의리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월십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셨는데 월스, 가치, 쉽, 방향,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조금 불화할 수 있고 안 좋은 입장에 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예배로 돌리고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인정. 완전 인정. 복습했구만. 쏙쏙 들어옵니다. 와, 오늘 정리가 안 된다고 계속 걱정을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36강 요한의 질문 속에 길이 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볼 텐데 네. 이제 오늘 절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절반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선 오늘은 11절까지 1절서부터 네. 상훈 학생부터 네. 석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십시다. 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제 오늘 내용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가 보낸 제자들, 네.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서 나눈 대화,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요. 세례 요한에게로. 예. 그리고 남겨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지금 갇혀 있죠. 네. 예, 감옥에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요한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감옥에서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에게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요 줄거리는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쩌면 중요한 선언적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며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우선 예수님은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전도 또는 전파하고 고치시고. 예,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집중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데 이 소식을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네. 예수님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 이제 물어보면 이제 면회 온 제자들이 이런 일도 하고 다니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다니시고 이제 감옥에 요한에게 알려줬겠죠. 근데 참 요한은 지금 왜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 스캔들. 네, 스캔들. 옳지. 이 당시에는 왕 유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궁궐 궁궐 스캔들.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자기의 동생의 처. 그러니까 제수 씨죠. 네. 제수 씨를 아내 자기 아내로 빼앗아 아이고. 궁궐에 들입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는 딸도 있었죠. 네. 헤로디아. 네,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네. 행동이에요. 근데 감히 누가 이 스캔들에 대해서 입을 뻥끗할 수 있겠어요? 절대 권력자인 포악한 헤롯에 누가 항변이나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 유대 땅은 이 스캔들을 다 알고 있지만 알지만 모른 척. 슬픈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네. 그 스캔들에 대해서 일가를 던집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투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말을 회피하지 않고 네. 하다가 들어간 지금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맥락이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상훈 씨. 네. 감옥에 있던 요한이 이 질문을 왜 제자들에게 하도록 보냈을까요? 본인도 아리까리한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네.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져서 왜 아리까리해졌죠? 들리는 소문이나 이제 하고 다니는 걸 보아하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랑 달랐겠죠. 또 제가 알기로는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생각은 돼요.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구약에 적혀 있던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 왕을 무찌르고 이제 이분이 진짜 왕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뭐 두 분 얘기가 네. 뭐 아주 다르지 않다고 지금 들려집니다. 비슷하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상훈 형제도 그렇고. 자, 여기에 일단 요한은 첫 번째로 오해가 빚어집니다. 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자기가 소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그림이 아닌데 자꾸 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 죄인들과 식사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는 이 그림과 맞질 않아요, 잘. 네. 그래서 말하자면 갸우뚱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요한이 이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요한은 세례 주면서 하늘에서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봤는데. 내리고 막 있는데 아들이다 이런 거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죠. 아니 그걸 다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정도 착시 현상을 그러니까요. 일으킬 정도면 네. 일반 백성들은 네. 더하면 더 했겠지 덜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치. 그럼요. 이제 여러분 그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누가 읽냐면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과 뭐로? 불로. 자, 우리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불 같은 성령. 네. 맞아. 찬양도 너무 그죠? 많아. 근데 여러분 항상 단어 하나를 해석하더라도 그 뒤에 그 단어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보시면 금방 네. 12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이게 불이구나. 여기서 불의 기능을 뭘로 해석을 했어요? 태운다. 심판. 그렇죠. 불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불의 성격은 심판을 기대했구나. 그리고 분명히 심판의 요소가 있죠. 네.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지도하고 위로하고 뭐 그런 가르치시고 역할도 깨닫게 당연히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있겠지만 구원이죠. 구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그분은 구원을 주지만 그 구원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렇죠.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네, 네.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적어도 요한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령과 불로 할 때. 정확한 게 이해는. 그런데 이 이해가 그냥 근거가 없는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사야서 35장을 열어보십시다. 35장.
대충 성경 가운데 열면 나와요. 5절, 6절을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네. 이것이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고 현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 팩트를 넘어서 뭐가 임했다는 사인일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하나의,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드디어.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자, 1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분명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는 약속들이에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네. 안 포로가 돼 놓아주는 있잖아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 사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 당연히 분명히 내가 소개한 그분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그런 부도덕한 측면을 고발한 것밖에 없고 극까닭에 지금 갇혔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실족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죠.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여전히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해요. 예, 요한은 여전히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맞아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네.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생략된 게,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스킵하고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기에는 전혀 심판의 모습이 소개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일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고치고 회복하시고 그 내용만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는 여기는 정치적 수식어입니다. 이게 왜 정치적 수식어인가 하면 광야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로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수식어가 될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헤롯의 통치와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는 벌판에 서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수식어예요. 광야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총장님들이 훈시를 할 때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 이제 네? 맞아요. 사회 광야로 네. 나갈 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모진 비바람이 세차게 그렇지. 많이 광야로 해보셨어요. 또. 맞아요.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그런 문해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광야의 속성은 담아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가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페이퍼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잘 보이세요? 네. 예, 여기 이게 로마 시대에 동전. 유대에서 사용하던 그 동전이에요. 네. 동전의 모양들인데 여기 보면 이게 다 그 갈대입니다. 네. 이것이 당시에 그 독일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작은 책이 하나 있어요.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전부 식물로 유비돼서 문양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냐 했을 때 헤롯을 얘기합니다. 헤롯. 그러면 헤롯의 얼굴을 그려놓거나 또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지 왜 갈대를 그려놓는가? 그러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돈을 거부를 해요. 이게 실제 이게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네. 이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통용되던 그런 동전의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은 진짜 무슨 제주도에 가면 보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네. 돈을 보러 나갔냐 그 뜻이에요. 예?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너희가 왜 이 권력자들에게 대항해서 그런 목숨을 건 도모를 권기를 일으켰느냐? 돈 때문에 그랬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러면 8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드러운 옷감이 비쌀까요? 뻣뻣한 옷감이 비쌀까요? 부드러운 게 비슷하게. 그렇죠. 부드러운 옷감이 훨씬 비쌉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네. 저희 때는 그 다 모자 쓰고 이제 회색 바지 남학생들은 다 대체로 입고 다녔죠. 아주 오래된 풍경인데 이 회색 바지라도 다 퀄리티가 달라요. 비싼 건 하늘하늘한 게 가볍고 통기성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싸구려 싼 것들은 뻣뻣하고 금방 구겨지고 무릎 툭 튀어나오고 아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 없는 시절인데도 애들이 어떻게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그 하늘하늘한 그 옷을 입고 그래서 매짓기 한다 그러죠. 또 이 이불 밑에다가 바지를 쭉 맞아 그랬어. 자고 일어나면 그 이제 줄 딱 서가지고 네. 그러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드러운 옷이라는 말은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궁에. 왕궁에. 궁궐에 있지. 네. 그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돈, 권력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냐? 자, 그다음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말은 누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세례 요한 제자들 가기 전에 진짜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가기 전에 면도 세워주고. 좀 그 얘기 했다면 세례 요한이 어차피 참수형을 당했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위로가 그렇죠. 좀 됐을 텐데 네, 네. 기분이라도 좋고. 제자들 그 시큰둥해 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금 시컷 그 사람 칭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낫다. 왜 다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쉽지 않죠. 네. 자, 성경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그럼 이거 어디 말을 인용했네요? 네. 구약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거 원본 좀 보십시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다 여세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책이죠. 자, 3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여기 언약의 사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언약의 만군의 사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네. 예.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왠지 언약 나오면 그냥. 왜냐면 모든 기독교 질문에 예수님 사랑 이런 명령할 때 맞거든. 그렇지. 맞았어요. 여기서는- 요한이 이렇게 사자일 줄 몰랐어. 여기서는 보낼 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닫혀지죠. 네, 네. 그리고 이 말라기 예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와서 네. 이제 자기의 본분과 책무를 맞춰가요. 네. 그리고 감옥에서 결국은 정반에 참수형을 당하여 죽죠. 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음. 종지부 찍는 네.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 때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까지가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해석의 제일 어려운 대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그 사자가 누구라는 게 해석이 되죠.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을 네. 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이 말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권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네? 이 3장 1절의 사자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누구로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석하셨죠. 네.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맞아 보십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렵다. 이런 거 조금 약간 또 속상해. 왜 속상해요? 아니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천국에 갔을 때는 제일 얘보다 작은. 다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죠. 근데 저런 단순한 궁금증과 오해가 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네. 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라면 믿기 때문에 사실 궁금증은 없었습니다. 얄미워.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 거의 오늘 강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천국에 가면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라 그랬는데 네.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은, 작은 자라도 사람보다 요한보다 크다. 네. 네. 여러분 그 평소에 막연하겠지만 갖고 있던 생각이 먼저 궁금해요. 광호 학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네, 뭔가 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아래에서 동일하게 그분께 쓰임 받은 겸손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오케이. 간단하게 우리 네. 수희 학생.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요한이 속상할 것 같은데 속상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네. 향기 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이제 세례요한이 되게 큰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 아니 그런 근데 기준. 작은 사람 극히 작은 사람보다도 다 낫다고 했죠. 자, 뭔가 마지막으로 기준이 많이 다른가 화났네. 봐요. 많이 여기와 화났어. 천국과. 상원 학생. 모르겠습니다. 어서 얘기해 주시죠. 자, 11절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키가 작나? 에헤이. 웃기려고 그랬지? 키 쓸데없는 소리. 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아. 요한은 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구약의 마지막. 구약에서의 그렇지.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요한. 요한이. 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라는 책은 완성의 책입니까? 내다보는 책입니까? 내다보는 내다 책. 보는 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다보는 책이죠. 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내다보는 책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의 책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의. 아니 세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에서 완성이 네. 돼요.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바라보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완성이 더 대단한 거예요? 완성이 더 완성이 대단한 대단하죠. 거죠. 그럼 물어볼 것도 없죠. 네. 예. 그런데 요한은 결국 바라보는 구약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자가 누구지? 여기 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광호 학생. 네. 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저요? 상원 학생은. 네. 극히 작은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저염?
잘했어. 향기 학생. 작은 자. 마태복음 10장 빨리 이어서요. 앞에 42절을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작은 자 누구예요? 아이. 아니지. 아이가 그냥 아니라? 약자들. 그렇죠. 부와 과부보다 그네. 여기서 극히 작은 자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구분지어 놓았던 죄인들. 죄인들, 세리, 그다음에 장애인, 이방인, 네. 여인들, 이 전부. 근데 예수님이 주로 이분들하고 식사하고 어울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 속에 누가 있을까요?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네. 아, 12 보세요. 제자. 이 12제자들의 출신의 면면을 보세요. 네.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네. 네. 게다가 뭐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없어요. 네. 예? 뭐 쉽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통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네. 네. 교회는 누가 머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이런 물리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그 에어리어만 사역을 하셨지만 네. 물론 의미적으로야 무한대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뽑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네.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이 이런 측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닫는 선지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자가 되잖아요. 아,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이건 완성된 측면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자로 쓰임받는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어려웠죠? 어려워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할 사람들은 잘 정리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향기 화이팅. 어우, 야, 향기야. 뭐 다음 시간은 복습할 게 없는데요. 네. 너무 어렵. 할게 없어요. 와. 너무. 야. 아이고.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네. 결국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기초가 된 제자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의 부름받은 약속 있는 좋은 사역자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그런 또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저기 복습 잘해 오세요. 네. 아이고, 향기 다음 주에 화이팅. 만나요. 네. 화이팅. 나갑시다.